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 눈을 밝히시고 마음속 뜨거운 울림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는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못함으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건만 저희는 생활에서는 그러한 경건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장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저희의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질문하는 모든 이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시고 길을 찾는 모든 이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진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나 제도가 정한 교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익숙한 울타리 안에 머물든 그곳을 떠나왔든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성이든 관계없이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삶을 찾아가는 모든 구도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정직하게 묻고 고민할 때 그 물음에 기꺼이 동행하며 마음을 나눌 벗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어떤 전통에 속해 있든 관계없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섣불리 하나의 정답을 쥐어주기보다 저마다의 상처와 고유한 걸음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는 너른 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 속에서도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연대 속에서 길을 묻는 모든 구도자들이 결코 외롭지 않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이안공동체 식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 안에서 지체된 저희가 머리로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옥은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11 사도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읽어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과 어루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고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낭패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상정하고 십자가 사건은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죽으신 일에 대한 충격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고향도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지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까? 끔찍한 절망감은 때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가 그러한 듯합니다. 예수님과 한나절을 함께 걸으면서도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내 길에서 묻고 대화하면서 얼굴을 마주하였으면서도 눈뜬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즉, 그들이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중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두 제자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적잖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만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 이상한 상황을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못 봤다는 뜻이 아니라 보았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 생각하지만 착시라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눈은 매우 불완전한 감각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봤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듯합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말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12km쯤 떨어진 엠마오로 길을 떠나는 두 제자는 여행 중에 전날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들었고 세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서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행했음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 옳게 판단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바른 기대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았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말해준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두 사람 중 하나인 글로바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느냐며 주님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제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오히려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상황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신앙인들, 소위 신앙의 고인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은 종종 발견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정작 눈먼 자들이 되기 쉬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과정과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고 그 손을 보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일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간단한 방법 대신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전에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사후 세계의 실상을 알려달라 하는 부자의 요청이 거절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으로부터 들으면 된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몰라보는 제자들을 탓하시기보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제자들이라 제자들의 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는 내내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라는 누가의 확신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앞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부활신앙 역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확신은 모든 복음서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예배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판단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기대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도 다를 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병을 고치셨을 때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성경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진실은 성경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증명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양육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 부활하신 주님은 머물지 않고 계속 가시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강권 때문에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머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준 낯선 사람에게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자 간청하여 같이 묵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감으로 죽은 자 같았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절 동안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눈은 예수님과 더불어 마주한 식탁에서 열리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라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십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신다는 이 고유한 문구를 통해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식탁의 나눔에서 제자들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성찬례라는 예식으로 이 식탁을 주일 예배 속에서 기념하여 왔습니다. 성찬례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떼어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두 제자는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낯선 사람이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험하는 주님의 부재는 이전의 부재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이가 주님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사라지는 상황은 더욱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의 암담한 상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의 부재와 결말의 부재는 전혀 다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엠마오 식탁에서 주님께서 사라지셨음에도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 예수님의 부재가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식탁에서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길에서 경험한 것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길에서 말씀을 대하던 긴 시간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열림은 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무르익었으며 식탁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던 길에서 지난한 여정이 없었다면 식탁에서의 눈뜸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식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듯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길과 식탁에서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은 양식, 즉 말씀과 떡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먹은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내놓았다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듣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영적 들음과 말함은 함께 일어납니다. 듣는다는 것은 영적 양식을 먹는 일이요, 말한다는 것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나누는 제자들을 통해 하늘의 생명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로 시작된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을 이양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메인 존재이기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엠마오로 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떼어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주님의 음성과 받은 바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부활의 증인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실망에 가득 찬 엠마오 도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임으로 시리에 젖은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희망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 평생이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